할렐루야. 또 아침에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교를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4년 만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좀 벅차고 또 기대되고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비행기는 왕래를 멈추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새 풀리고 있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더군다나 더 감사한 것은 이게 크로스 포인트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기회를 주셔서 교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팬데믹이 와서 사람들이 두렵고 갈 수 없는데 일정을 정하기도 참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3일 전에 이렇게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추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각각 다른 은사와 각각 다른 달란트와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크로스 포인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제가 이제 글자를 한자씩 이렇게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글씨를 한자씩 하는 거. 네,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자유, 풍성. 이게 한자씩 하면 영어로는 PFA. 그다음에 한글로 한자씩 하면 평자풍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길면은 암기하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한자씩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자풍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평자풍이 무슨 말이냐? 자, 이제 평화, 자유, 풍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빼봅시다. 인간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평화롭지만 자유가 없다. 자유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또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너무 밥 먹기도 힘들다. 너무 가난하다. 혹은 너무 마음이 빈곤하면 어떻게 또 행복할 수 있겠어요? 또 자유와 풍성은 있는데 평화가 없다. 그러면 인간은 또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평화와 자유와 풍성이 반드시 필요한 세 항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평화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주어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없이 평화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인간에게 드디어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다투는 사람끼리 평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잔뜩 지고 다니면서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이제 평화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고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엄청난 우리 과거의 흔적들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양심에 담아둔다든지 마음에 담아둔다든지 기억에 담아두고 살면 어떻게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싸웠던 사람, 다퉜던 사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오는 평화가 뭐냐? 십자가는 모든 과거를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의 죄책감에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값을 주고 살 때요 적당한 값을 줍니다. 여러분 너 벤츠 줄 테니까 목숨을 내놔라. 그건 안 되죠. 너 10,000,000 불을 줄 테니까 네 목숨을 내놔라. 그건 안 합니다. 세상에 어떤 물건도 내 목숨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목숨값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자기 생명을 지불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구속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잘못이나 죄들이나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그렇게 멀게 하겠다. 동과 서는 먼 게 아니고 끝이 사실 없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과거는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믿고 받아들이면 다 해결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으로 화평을 이룬다고요? 십자가로. 사람만? 아니요, 만물까지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1대1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또 뭐냐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요새 사람들은요. 병 나사주면 이제 돈 좀 내라.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병나는 은사가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결과가 뭐냐? 다 그런 걸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평안히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날 때 뭐라고 하시나 아세요? 평안하느뇨. 평안하냐. 우리 주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대면 아니까 제가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막 안수하면 병이 났고 뭐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해 주신다고 막 저도 감동이 됐어요. 아 정말 그런가? 여러분 심리적인 암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누구를 낫게 했고 지난번에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심리적 암시가 되는 거. 아 그 사람 낫게 했으니까 나도 낫게 해주겠지. 이런 심리적 암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했어요. 야 지난번 어떤 사람 눈 떴다. 지난번 어떤 사람은
말도 하게 됐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그것은 심리적 암시라고 그래.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할 거야. 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해요. 옛날에 암도 낫고 뭣도 낫고 이렇게 했다. 오늘 anyway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기도해 준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가고 저도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오케이.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 성도 다른 성도가 사진을 찍어서 준 거예요. 이제 목사님 그 엄청난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은 뭐 당회 하면은요 검사장 회의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온대요. 뭐 그냥 그때 당시 BMW 700 얼마를 타고 다니시더라고. 하여간 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성도 한 명이 사진을 찍어 준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안 봤어야 돼요. 근데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 사진이 어땠냐면요. 손은 제 머리 위에 얹어놓고 딴짓하고 딴 데 보고 다른 사람하고 이 사진이 찍혀서 날 준 거야. 제가 그 후로 사진 찢어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제가 실망했는지 몰라요. 아, 이 사람은 장사꾼이구나. 쇼하는구나. 여러분 안수기도 해주면서 딴 데 보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게 쇼잖아요. 저는 눈 감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자기는 알고 다른 사람은 알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안 믿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쇼구나, 쇼. 그런 쇼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평화는 여러분 안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목사의 안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 안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름 있고 크고 훌륭한 사람이 선포하면은 능력이 더 있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슬픈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 이게 다 그렇구나. 그리고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이제 아주 메시지를 잘 지내요. 부흥 강사 이렇게 협회 가입하고 부흥회도 다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 저한테 직접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자기 이제 부흥사 집회에 갔는데 이제 부흥회 인도가 갔는데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래요. 왜 당신은 안수를 안 하냐고. 아주 그 베프티스트 근본주의자 목사님이거든요. 그분도. 나는 안수 해갖고 병 나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안수 잘 안 한다고 하니까 아니 하라고 왜 집회 끝나면 안수를 막 해야지 안 하냐고 그러더래요. 나는 뭐 그런 은사가 없고 안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안수를 하세요. 왜 믿지야 본전이에요. 그러더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안수해갖고 안 났으면 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되고 안수해갖고 병 났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낫는 거래.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실망을 했습니다. 그건 야바오꾼들이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야바오꾼이죠. 야바오꾼. 기도해갖고 병 났으면은 내가 기도해줘서 낫은 거고 안 났으면 네 믿음이 그것밖에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게 뭐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 그건 누구한테 가서나. 그거를 야바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강도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강도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그 순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강도보다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강도보다 더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어요. 그 살인 강도보다도 다 우리는 좀 더 괜찮잖아요. 솔직히. 뭐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인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야말로 그 사람은 털끝 하나 좋은 일 한 적 없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평화를 얻었다면 우리는 얻고도 남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평화가 있는 겁니다. 왜 평화가 있느냐? 우리 모든 과거가 소멸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요, 과거를 다 들치면
과거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평화, 이 평안, 십자가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육체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케 하고 거룩케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흠없죠. 책망할 거 없죠. 거룩하죠. 왜? 십자가로 다 깨끗이 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용서하고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는 거지, 우리의 흠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책망 받기로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책망을 받아도 끝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평화.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평안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아닙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병이 걸려서 죽어가면서 평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풍랑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팬데믹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백신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나요? 죽음보다 더 큰 게 있나요? 히틀러도 죽음 이상은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큰 광도도 사형이면 끝나잖아요. 사형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뭘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큰 죄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끝냈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자유입니다. 프리덤, 자유.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활로부터 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끝내고 해결했습니다. 그럼 죽고 말면 이제 그거는 끝이에요. 죽고 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죽음으로 끝나고 그다음 더 이상 없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 가면 돼요. 공동묘지는 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다음 nothing happened. 그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공동묘지에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끝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끝나면 그야말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끝내고 이제는 프리덤을 외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세상에 무슨 철학도 아니고요.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과학의 진리도 아닙니다. 철학의 진리도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진리로부터 자유가 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자유가 오는 것이지 자유케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을 통과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구도 이제 손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해 죽어야 됐는데 다른 사람이 날려서 대신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나요? 기분 좋다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건 감사할 수는 있어요. 참 감사하다. 내 대신 저 사람이 죽었거나 참 감사하긴 해요. 근데 기분 좋고 춤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기분 좋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기분 좋은 거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지만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을 수는 없어요. 부활하셔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말면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은요, 그게 어떻게 나 혼자 춤출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가족은 어떡하라고? 그 열받는 거죠.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유해요. 뭐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도 자유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나는 잘못을 안 했지만 내 차에 상대방이 쳐서 죽었다면은 잘못은 안 했지만 내 마음 속에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아프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자유롭지 않아요. 해방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뭐 법으로부터는 해방되죠. 그런데 내 마음 속으로부터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해방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실에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으로도 자유롭죠. 내 마음도 자유롭죠. 그때 우리는 춤출 수 있는 거야.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났을 때, 죽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시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법으로도 자유롭고 내 양심에서 아무런 꺼림이 없게 된 게 살아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요 죽고 말았다면 우린 영원히 그 부담과 짐이 마음에 남아요. 그죠? 예수님 날려서 죽었대. 날려서 죽었대. 죽었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식구들한테도 안 미안해요? 예수님은 어머니한테 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거는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고 춤출 수는 없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춤출 수 있어요. 이제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진정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자유, 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전통으로부터 자유. 모든 자유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아직도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뭘 막 그냥 그 종교적 전통들이 꽉 얽매이고 있는 이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종교들도.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딘지 혹시 아세요? 신부.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게. 신부란 뜻이. 영어로는 아시죠? God Father.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지 나는 그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게 좀 IQ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름을 붙여도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목회자다 이렇게 패스터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못 부르. 난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한테 붙이는 칭호도 뭐 과장님, 부장님, 대통령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신의 이름을 사람한테는 붙이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전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도 벗어버려야 되고 이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세 번째, 풍성입니다. 풍성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성령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강림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내가 성경을 다 써놓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그 말은 뭐예요? 갈수록 증가되고, 갈수록 많아지고, 갈수록 풍성해지고, 이게 점점점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가장 슬픈 그 상황이 뭐냐면요. 정말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슬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막 이렇게 신앙 간증하다가, 나도 옛날에는 그랬거든. 나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으면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나 그 말 들을 때 가장 슬퍼요. 왜? 성경을 역행하기 때문에. 성경을 틀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일 슬퍼요. 여러분, 예수님 있잖아요. 생명을 주겠다. 갈수록 더 풍성해지겠다. 갈수록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그 다음에 집사 됐을 때보다 장로 되니까 더 좋고 목회자 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이게 그룹들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마 그런 내가 막 예수님 사랑하고 막 이런 거 열정적인 걸 막 간증하면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막 그런 거를 막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슬픈 사실. 점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되고 성숙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여러분 발전하지 못한 건 죽은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대구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참을미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참을미 약을 많이 드신 거야. 차 타고 다니는 참을미 약. 그런데 그분이 임신한 걸 몰랐어요. 계속 그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이가 낳았는데 크질 않는 거예요. 크질 않아. 둘째는 6살이니까 이만큼 컸는데요. 첫째는 크질 않아요. 임신됐을 때 그 약물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크질 않아요. 처음에는 낳는데 아이가 커야 되는데 안 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안 크는 거예요. 안 큰다는 뜻은 뭐예요? 문제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성장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병 때문에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생물이라면 자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안 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거라면 죄 때문에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거하면 반드시 크게 되어 있습니다. 크도록 이렇게 우리 DNA 유전자 속에 성장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이미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이 겨자씨 하나 심으면은요,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속에 이미 프로그래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심으면은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그게 안에 이미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DNA 안에. 예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 이미 그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님의 DNA, 우리에게 주는 영적 DNA 속에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이렇게 커라. 이렇게 자라고. 그런데 안 큰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면 왜 성장하지 못한 거를 진단을 받아야 돼요. 빨리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야죠. 왜 성장하지 않는가? DNA가 문제가 있습니다. 영양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진단을 받으면은 그 진단대로 치료를 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삶입니다. 평화가 있고 자유를 가지고 풍성한 삶.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인간이 지금 뭐 제가 선교지들 여러 군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넷도 보면요 참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더라고요. 너무 빈곤하게 살고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물론 그들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몇 군데 여러 군데 그 나라들을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통해서 듣는데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빈부차가 굉장히 극심하더라고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빈부차가 극심해요. 내가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나라도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분들의 한 달 인컴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500불에서 많으면 1000불 된대요. 그럼 아파트 하나를 얻으려면 얼마 겁니까? 1000불 든대요. 메이크 센스? 여러분 메이크 센스가 됩니까? 500불 버는데 아파트는 1000불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빈부 차이가 그렇게 격심하다는 거예요. 변두리 가면 아직도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대요. 거기서 제가 뭘 느꼈느냐? 빈부 차이가 극심한 나라에서도 보면요,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빈부 차이가 극심할수록.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 평화가 없으면 또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풍성인데 우리가 풍성하지 못한, 이건 이제 예수님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풍성이 아니죠. 영적으로 풍성을 누려라.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면서 그럽니다. 돈 절대로 거기다 목표를 두면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한국에서 돈 엄청 많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돈 엄청 많은 사람이. 세계적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 지금 현재 감옥에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돈 많고 감옥에 있으면 뭐 할 거냐. 뭐 할 건데. 의미가 없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감옥 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돈이 좀 적어도 행복한 거죠. 감옥 갈 두려움이 없다는 것도 행복한 거죠. 사람들은 그 파워와 그 힘과 정치적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만나봤던 그 사람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 가기 전에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감옥 가. 아무리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늘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밖에 있는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행복한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적인 풍성 안에 있으면 세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300만 원, 500만 원 하는 가방은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들고 다녀요. 제가 그랬어요.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지 말고 50만 원 현금을 넣어갖고 다녀라. 그게 좀,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5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는 것보다 50만 원을 현금을 넣고 다니는 게 저는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뭐 100만 원 나는 그건 치지도 않아요. 가방으로 그냥 100만 원짜리 아무나 막 다 들고 다녀. 그런 500만 원 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들고 다니죠? 아까워서도 못 들겠더라. 집에다 가만히 이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몰라도. 그러게 그걸로 자기 있는 것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게 무슨 풍성한 삶이에요? 그건 절대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남들이 보라는 삶이지 내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풍성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이 있다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가 하는 것은 있으면 좋겠지만 꼭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행복 지수를 조사하잖아요.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1, 2위 갑니다. 그 부탄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대요. 아주 가난한데도.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나라는 이렇게 그 지수 조사할 때 모든 공무원이 동원돼서 2박 3일을 한단 말이에요. 2박 3일.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냥 다 그 공휴일이야. 그냥 쉬는 날. 그래가지고 하는데 당신 집에 감나무가 몇 그루 있냐. 감나무가 꽃이 필 때 당신은 기분은 어떻느냐. 친구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만나느냐. 그 친구 만날 때 기분이 어떻느냐. 이렇게 너무너무 세세하게 자상하게 그 센서스를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대체적으로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아,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돈하고 별 문제가 없는 거구나. 사회적 지위하고도 별 문제 없는 거구나. 우리가 가는 사회적 신분하고도 별 문제가 없는 거구나. 그것을 저는 배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신분,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도 우리의 자유와 평화와 풍성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구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세상이 방해할 수 없어요. 왜? 풍성한 삶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풍성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면 세상의 간섭을 받지만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풍성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자유는 방해받지 않아요.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거든요. 그 서신서 중에서도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아주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서신서. 감옥에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편지를 한국에 쓰면 바람이 많이 불고 지난번에 눈이 와가지고 혼났고 이런 게 묻어나요. 내 편지에. 그러면 그 편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편지를 보낸다면 아이고 모기도 많고 덥고 뭐 이런 얘기가 편지에 묻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 살면서 바람 불고 춥고 이런 게 어디 통화할 때마다 친구들하고 어디 통화하면 아이고 버지니아는 괜찮아. 여긴 막 아이고 눈이 막 무릎이 넘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하면은 자기 분위기가 묻어나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감옥의 분위기가 하나도 묻어나질 않아요.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감옥의 분위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하늘의 풍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넘치게 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풍요와 풍성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풍성이 넘쳐났고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속에서 일어났고 감옥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바울을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도 자유롭고 감옥에 가도 평화롭고 감옥에 가도 풍요롭고. 자, 바꿔보면은 우리가 돈이 없어도 풍요롭고 자유롭고 풍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물론 좋지요. 더 좋지요. 있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있고 싶어도 안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돈이 더 많고 싶어도 많아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거 원한다고 되던가요? 저도 60평생을 살아보니까 돈 좋아한다고 돈이 따라오지도 않고 벌고 싶다고 벌어지지도 않더라. 저는 아예 포기해서 돈은 내가 번다고 벌어지지도 않고 추구한다고 되지도 않다. 그러니 현재 주어지는 이거 그냥 감사하고 제가 워싱턴에 있었을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일하실 때 처음 보시는 분이 처음 보는 분이 저를 만나서 그 이제 차 고치는 장로님 그 정비센터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사모님이셨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이실 때 그렇게 목사님 속을 많이 새겼대요. 근데 목사님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제 깨닫는 게 나중에 그래가지고 전도를 막 밤낮 죽으나 사나 자기는 전도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저한테 책을 하나 써주더라고요. 사모님이 노인 아파트 사시는데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300불을 책을 써서 주셔서 처음 본 분이에요. 그래서 내 평생에 60평생 살면서 처음 보신 분이 300불 선교 헌금을 하라고 준 적은 내가 인생에 처음이었거든요. 인생에 처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교사로 가라고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300불을 받았는데요.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막 화롭게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인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게 더군다나 처음 본 사람인데 늘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도울 방법이 있어야죠. 뭐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도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가졌었죠. 자, 우리의 풍성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풍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수 없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신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디도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풍성히 부어주셨대요. 풍성히, 이 말은 충만케 하셨대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고래고래 과함 지르면서요, 소나무 뽑고 천장이 닿도록 뛰어봐야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감정 충만이지. 기분 충만은 될 수 있어도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목이 나가라고 찬송 부른다고 성령 충만인가요? 음악 충만이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대요. 이걸 믿음으로부터, 이걸 믿는 게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풍성히 부어줬는데도 그런가 만가? 그러면 그 풍성이 되나요? 이미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신 이 성령님, 이분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동행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그냥 이렇게 외면할 수는 있겠죠. 성령님 무슨 얘기해도 이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을 떠나버릴 수는 없어요.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잖아요. 어떤 자녀가 속을 엄청 썩여요. 말할 수 없는 속을 썩여요. 그래서 오늘부터 넌 내 자식 아니야. 호적도 파버려. 우리 가문과 족보에도 지워. 내 자식 아니야. 예, 법적으로는 아니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자식 아니게 뭐 호적 정리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DNA는 그 안에서 제거할 수 있나요? 내 아들이라는 것은 DNA인데 그 DNA를 걔한테서 빼낼 수 있냐고요. 내가 다 이미 줬는데. 한 번 아들로 태어나면요, 그거는 하나님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떠나가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릴 수도 없어요. 안 버려져요. 우리 자식 버려져도 생명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도 않아요. 인간관계, 법적인 관계, 내 유산을 안 물려줄 수 있어요. 속썩인 아들한테 유산은 안 물려줄 수 있어요. 유산은 내가 그런 건 안 물려. 그러나 내 물려줘버린 생명은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왔다면 구원이 확실히 하는 게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유산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속을 많이 새기면 하나님의 유산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그 근거는 성경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고 이 성경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 사고 차 사면요, 근거가 뭐예요? 타이틀. 제가 아직 차 이렇게 이번에 버지니스 이쪽으로 옮기고 타이틀이 아직 안 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올 건데요. 그 타이틀을 봐야 내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그게 없으면요 인정 안 해요. 제가 그거 없이 DMB에 갔어요. 그랬더니 인정 안 하더라고. 너 그거 가지고 와. 안 된다. 내 차인데 내가 타고 다니는 내 차인데. 네가 타도 그건 상관없어. 그 증명서가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뭐 봤다고 그건 증명서 아니에요. 꿈꾸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건 증명서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뭐 봤다고 그건 증명서 아니에요. 그건 자기 체험이지 증명서가 아니에요. 방은 터졌다고 그건 증명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체험이지. 증명서 뭐예요? certificate. 증명서가 뭐예요? 바이블. 하나님 말씀. 그게 증명서예요. 아멘? 여러분 감정이 증명서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과 체험도
그건 증명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해 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증명해 주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자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바이블 빌리버예요. 이거 영어로 하면요, 교회 이름이 크로스 포인트 바이블 처치.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크로스 포인트 바이블 처치. 성경 믿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입각한 교회라는 그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성경을 기본으로 두고 그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난 어떤 사람은 그래. 자다가 꿈에 예수님 만났다고. 그럼 꿈에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어떡하라고. 막 체험했대. 하늘에서 무슨 흰 옷 입은 막 예수님 체험했대요. 그럼 못 체험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못 체험한 사람 어떡하라고요? 모든 인류가 체험할 수 있는 건 꿈도 아니고 모든 인류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낫는 것도 아니고 신비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얼마나, 그래서 리빙 바이블, 그래서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로 써지는 성경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 가슴에 심길 때 그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서 열매가 맺듯이 그냥 문자 같은 이 종이와 글씨로 된 이 성경이지만 내 이게 가슴에 묻어질 때,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에서 싹이 날 때 생명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풍성.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사랑을 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광의 풍성. 이 단어만 들어도 흥분돼요. 영광의 풍성. 영광만 있어도 좋고 풍성만 있어도 좋은데 영광의 풍성까지 더해졌어요. 속 사람을, 우리 속 사람을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한 자씩 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위에 십자가, 부활, 성령.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십자가, 부활, 성령. 한 자씩 하면 십부영. 성령을 영. 십부영.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평화하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풍성을 누리니까, 그래서 십부영 평자풍.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십부영 평자풍.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평화와 자유와 풍성한 게 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겠다. 그게 복음이다. 저도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십자가, 부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얻고 싶으셨습니다.